자, 우리 오늘 말씀의 시작에 앞서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카톡에도 이 우산에 관한 사진과 글을 올려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 올 때 누군가 우산이 되어 함께 있어줌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이것도 축복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카톡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카톡은, 이 사진은 또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저쪽 그 종암동에 계신 한 목사님이 병상 중에 우리 교육자회에 보낸 카톡입니다. 이번 주에 좀 황망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 참 착한 목사님이신데, 그 종암동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인터넷 선을 지붕에서 이제 끌어와 가지고 기사님이 이제 인터넷 선을 좀 아마 달아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옥상에 괜히 따라 올라가 가지고 그 선을 도와주신다고 하다가 지금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그 지붕이 철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한 높이가 한 3층 정도 돼요. 3층 정도에서 떨어지셔 가지고 비장 파열, 어깨 골절, 옆구리 골절 당해서 이번 주에 안암병원, 고대병원이죠. 고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일반 병실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많은 위로의 글을 보내드렸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카톡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감사한단 말인가? 참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만 지금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는 정말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모님이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머리까지 다치셔가지고 정말 큰 사고를 겪었던 목사님인데, 이번에는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크게 다치셔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참 환난과 고난이 많은 목사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바꾸셨는데 로뎀나무 교회였대요, 이름이 처음에. 그런데 샘토교회로 바꿨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로뎀나무 교회에서 샘토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로뎀나무 교회라고 지니까 자꾸 쉬었다가 사람들이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샘토교회라고 지셨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저는 이 카톡 보면서 솔직히 참 속도 좋다. 어떻게 감사한다고 말할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저의 이 평안한 환경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이 환경을 낙심할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또 근심할 때도 많은 전데,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원망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말하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몰아세우면 나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속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가장 쉬운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방식은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원망과 불평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한 11개월여를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2년여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데스바데아라는 지역에 다다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 이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년여의 고생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이 2년의 고생을 40년과 맞바꾸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을, 모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1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2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40년을 다시금 또 고생하면서 결국은 광야 땅에서 엎드러져 그 1세대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1세대는 실패했을까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 광야 땅을 다시금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은 쉽지만 원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점에 보니까 이 새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새해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1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를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원망과 불평을 습관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맨날 원망해요. 투덜거리는 사람은 맨날 투덜거려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이, 이 삶의 패턴이 그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정탐에서 한번 불평했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서 징계받아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2년여 동안 끊임없이 원망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여러분 주보에 본문란이 있습니다. 그 주보의 본문란을 보시면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에 다베라라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도 악한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다베라라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도 이번에는 악한 말을 하면서 원망하는, 이 악한 말은 쉽게 말하면 욕한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말로 욕을 하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징계를 내리셔서 진영에 갑자기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합니다. 그럼 이 사건 때만 그랬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땅에 있을 때마다 그들의 식량 문제를 만나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한 오멜씩 그들은 습득하여서 그것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뭐라고요? 아우, 나 이 만나 지겨워 죽겠어. 이제 물려 죽겠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 반찬하고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서 11장 10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감정이 복받쳐서 울 수가 있겠지만 그 울매 감정의 저변에는 원망이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여기다 데려다 놔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모세 너 때문이다. 아론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질력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비방과 비판의 대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일찍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재혼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구스의 여인, 그 이집트 지역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더니 이번에 형하고 누나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요즘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요? 비방의 사회예요. 비방의 사회. 뭐 글 하나만 올리면은 요즘은 조리돌림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리돌림.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떼거지로 그냥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과 비판을 합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었대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대더라. 그래서 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결혼 문제까지도 이렇게 고생하는.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거를 좀 긍휼히 여겨줘야지. 그거를 또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방의 언어는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몰아세우고 남을 탓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화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죠?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결심하고 운동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결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결심이 뭐죠? 나는 올해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의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뭔 일만 있으면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말하는 걸 제일 즐거워해요.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의 이 습관이 어떤 문제로 확산되는지 이스라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 그냥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은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의 습관은 모든 일을 망쳐버리는 바로 독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뜨리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한 말이에요. 10명이 이런 말을 하자 온 회중이 이 말에 동조해서 뭐라고 얘기죠? 모세를 갈아쳐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돌아가자. 싸워봤자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결국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탓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남을 탓하고 남을 갈아치우고 이런 문제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원망 좀 할 수도 있지 뭐. 뒷담화 좀 할 수도 있지 뭐. 불평 좀 할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큰 불이 되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어서 그 불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통곡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는데 이들의 징계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못한다고 그랬냐? 그래, 니네 못해. 니네 아이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냐? 너희 아이들은 들어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결코 가나안 땅을 한 줌의 흙도 만져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40년을 방황했냐?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9세서부터 태어나는 그 세대는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1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처자는 안 잡혀. 니네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낫지 않냐 그래요.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 니네 그 고생했던 광야 다시 가. 니네 그 악한 말처럼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굶어 죽었어. 망했어. 이제 너 때문이야. 정말 망하고 굶어 죽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생스럽고 덥고 춥고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고 그 비참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새해에 저는 이 말씀, 정말 우리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나눴어요. 근데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새해에 내가 준비할 게 뭘까? 이 원망하는 습관, 이 불평하는 습관, 이거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성공의 길로 이끌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20세 이상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그 두 사람은 2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그러죠?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을 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을 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러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20세 이상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 너희의 징계는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래 너 죽어. 나 망했다. 그래 너 망해. 너 망해.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을 지금 달고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진 상황이 23년에 초래됩니다.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의 입에 무슨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원망하는 말들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은 너희를 죽이는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양을 키우면 젖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말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저앉아서 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악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낙담이 더 쉽고 원망하는 것에 더 익숙하고 또 악평하는 것에 아주 물들어버린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담과 불평과 원망은 결국 나에게로 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저녁 주저앉아서 하였던 그 말을 내가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23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23년 남들이 다 망한다고 말해도 저는 잘 되고 남들이 다 힘들다고 말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내 집을 짓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남들이 다 어렵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저는 된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를 인도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해내요. 나이 85세가 돼서 가나안 땅을 섭렵하는 갈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내요. 왜요? 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믿음의 말을 하니까. 감사의 말을 하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제가 말씀의 초입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상황에 이것이 축복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 이렇게 걸어가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뤄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결심하는 거 다이어트도 결심해야 되고요. 건강도 결심해야 되고요. 우리 회사를 향해서도 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를 결심하지만 나에 관해서 내 신앙에 관해서 결단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게 뭐죠? 결코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를 보는 사람이 됩시다.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너는 된다고 하였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난관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